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이라 묻기에는 너무 참담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은 뉴스를 사실 일절 안 봅니다. 온갖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또 예배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단체 카톡방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밤새 서울 이태원이 야단 났단다 이런 글을 올려놨길래 얘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나 싶어서 그 새벽에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또 장로님이 오늘 염려하며 기도하였듯이 상상할 수 없는 문명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보고에 의하면 1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압사하여서. 여러분, 이 문명 국가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축제라고. 그러면서 제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입장, 문화적인 배경을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이방 문화가 여기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상업적으로 이용화됨으로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 길거리에 나갔던 주로 오늘 통계 보니까 10대와 20대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힘없는 여성들이 거기다 쓰러져서 대부분 집식사하는 정말 세상 문명국가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일단 그런 문화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고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깊은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언젠가부터 자꾸 판단부터 먼저 하려 합니다. 그 나중에 두고 우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한 작은 교회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기독교의 선한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난한 자들이 정말 힘겹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문화적인 충격, 재앙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현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상영된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지요. 1천만 명 이상 영화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이 영화 한번 영상 볼까요? 예, 해운대. 여러분 해운대 놀러 가긴 했죠. 2009년도에 상영된 재난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운대 중심으로 좀 도시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이 개발업자와 그리고 바닷고기를 잡아먹는 어민들은 이런 개발한다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 개발을 반대합니다. 이 개발한 업자들과 소시민들, 어민 간의 갈등과 충돌의 이야기로 영화는 시작이 되는데 그 무렵에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분쟁,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쓰나미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형 쓰나미가 해운대와 부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런 일들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재난,
재앙,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대립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 때문이죠. 그렇게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국 교회를 집어삼킬 만한 대형 쓰나미는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탈종교화라는 쓰나미입니다. 21세기는 문명국가로서 과학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더 이상 종교가 필요치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탈종교화한다 그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옛날 돛담배, 바람에 의지하여 배를 떴을 시기에는 바람은 하늘이 주어야 갈 수 있거든요. 돛담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큰 어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배가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선원들이 뭘 했겠습니까? 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주십시오.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 신에 대한 의존, 종교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에 들어가면 모든 항법장치가 다 준비돼. 컴퓨터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해가서 다 항로에서 딱 맞춰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알아서 배가 갈 정도로 그만큼 발달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돛대를 올려서 가던 그 시대처럼 신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는다고 문명학자들은 보고합니다. 이게 탈종교화입니다. 지금 탈종교화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복지국가 시대 속에는 모든 것이 복지가 다 해결되는데 신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큰 대형 쓰나미가 이미 한국 기독교계에 덮쳤습니다. 유럽은 이미 아마 쓰나미를 쓸어가 버릴 거예요. 두 번째 한국교회에 오는 쓰나미가 뭐냐면은 공동체보다 개인주의가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찢어가 뽑고도 같이 뭔가 해보자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개인주의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가족의 형성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제 때만 하더라도 자녀 수가 평균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좁죠. 귀가할 것이 없으니까 한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7, 8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서로 땡기고 밀고 이랬잖아요. 밥도 자기 밥그릇이 어쨌습니까? 양푼이에 부어가지고 그래 요즘 내가 밥 먹는 거 보면 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때 배우는 것 같아요. 빨리 먹어야 내 몫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성장하면서 조금씩 공동체, 조금 양보도 하고 이렇게 컸는데 지금은 1명, 2명, 내 방이 다 있습니다. 요즘 부모라도 방문 안 두드리고 들어가면 엄마! 놓고 하고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영역, 철저한 개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개인주의로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곳이거든요.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공동체 자체를 싫어합니다. 개별적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쓰나미가 이미 한국 교회에 덮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쓰나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5,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 1.6명입니다. 한 가정이 2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가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대학이 꼭 경영을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유치원 옛날에 동네마다 유치원 건물 많았는데요. 지금 유치원 건물 가보면 지금은 다 양로원으로 바뀐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된다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기독신문에 의하면은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곳 80%, 2030년도는 90%가 교회 학교 사라질 것이다. 통계적으로. 그냥 예측한 게 아니고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흐름과 교계에 나오는 숫자를 보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도 그 70, 8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이 잔치한다 하더라도 몇몇 교회만 나와서 잔치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인구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그 의미는 종교로 들어오는 인구도 그만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쓰나미인 것이죠.
이런 차제에 있는데 한국 교회는 해운대 바다에 쓰나미가 몰아친다는 예보를 듣고도 개발하느냐 마느냐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며 쓰나미에 대비하지 못하듯이 한국 교회가 항상 그 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도 이렇게 몰려오는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인구 절비역,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를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교회 내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 총회에 갔더니 총회 재판국 보고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고소 고발건이 수백 건이 돼요.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분쟁 분란이 많았을까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 위에 싸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사소한 갈등과 사소한 감정의 문제로 고소 고발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또 듣기 거북하여도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됩니다. 다 목사 장로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일반 성도가 문제 일으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 목사 장로의 갈등과 대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3년 지나면은 청빙하는가 마는가 따라서 갈등과 대립하는 교회가 수다하게 많습니다. 목사가 이단의 문제였냐? 아니다. 재정에 손을 댔는가? 아니다. 사회에 비난받을 윤리와 도덕의 문제였냐? 아니다. 성윤리에 걸렸냐? 아니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제가 햇소로 20년째고 만 19년대. 전들 뭐 완벽했겠습니까? 완벽해서 19년을 지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눈도 감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척하여 대형 교회를 이루면은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고 모든 것을 좌우지합니다. 그러니까 폐단이 너무 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긴장과 갈등, 분쟁 국면에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사상과 생각과 뜻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유다왕 요시야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 므낫세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들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성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 수리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므낫세 때 하나님의 성경책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것 때문에 깊이 감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모습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당신 회개하라 고치래야 안 고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진정한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교육도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 이 말은 교황의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오늘 성찬식과 입교식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정리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내 자신부터 먼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 이래가 안 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나를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개혁을 이야기할 때 나를 뺍니다. 참 문제야. 나무 이야기 하듯 한다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먼저 옷을 찢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혀 그들로 듣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백성들에게 읽혀라. 먼저 그렇게 하자고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회개의 심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요시아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뒤엎고자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당시 신부였고요. 그랬던 그가 그 당시에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 특강에서 들어보셨다시피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죄를 면해주는 면허. 돈을 주고 그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있던 내 형제 부모가 점핑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짓거든요. 원래는 성베드로 성당에 기금이 모자라자 이 방식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당시 교황의 칙서였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내가 이 교황의 지배 아래 있고 내가 가톨릭 신부로 있지만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로마서를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선한 업적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도원 계단을 늘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올라갔던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놀라서 내려올 때는 서서 걸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행이 그런 수련이 구원을 이루는데 업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학교 교정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 95개조의 반박문이라 하는데 사실은 95개조의 조문을 붙입니다. 그 가운데 제20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교황이 모든 죄의 문제에 있어 완전 사면을 공포할 때 그는 죄를 사면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지금은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황의 권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도 세웠다가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황에게 일개의 신학교 교수 신부가 그렇게 논서를 교회 앞에다 붙인 겁니다. 대잡으로 붙인 거죠. 교황이 모든 죄의 문제에 있어 완전 사면을 공포할 때 그는 죄를 사면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여러분 놀랍죠? 면죄부 사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황 칙서에 내렸는데 교황이 사면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도발적인 메시지가 성당 문 앞에 붙여지고 결국은 그런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는 루터에게 해유 협박합니다. 네가 이 사실을 취화한다면은 봐줄게. 루터는 노. 성서적으로 노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루터를 파면시키고 죽음의 위협에 들자 루터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도망다니며 어떤 성 안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번역된 성경이 인쇄물을 통해서 쪽복음이 독일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고
독일 시민들은 그동안 성당에 가도 라틴어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뜻도 모르는 말씀만 듣고 왔는데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읽어보니까 루터가 한 일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다 후원하기 시작하게 되고 루터의 후원에 의해서 개혁교회, 오늘 이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원래 이 문제를 가톨릭교를 전부 뒤엎으려고 시작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였어. 내가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선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수도원에 고행한다 해서 주어지는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자기의 문제를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옳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가톨릭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면 개신교회는 출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루터는 교회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나를 보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자신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빼고 교회가 바뀌어야 돼. 스승교회가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스승교회가 바뀝니다. 내 사상,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를 시도할 때에 교회 개혁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는 우리도 지난주 특강에 했습니다만 여기저기 기념 많이 합니다.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도 궁극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말씀대로. 그리하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